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받는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면 뭐 술 못 먹게 한다, 뭐 못하게 한다. 사실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위적 그리고 종교적으로 이렇게 보여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해서 어떤 또 사람들은 이것을 루폴처럼 생각을 해서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술 먹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맞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늘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술을 먹는 게 맞냐, 술을 안 먹는 게 맞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논쟁하면 거기에는 사망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있는 진정한 의미를 발견해야 합니다. 술을 취하지 말라 한 이유가 무엇인가? 또 왜 술 취한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비교를 하는가 하면서 이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의 명령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인데, 왜냐하면 술 취하지 말라 하는 것은 술이 취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이 술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가 되었는데 이 혼이 대부분 사람들을 평상시에 이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학교 가서 배우고 집에서 이렇게 배우고 한 그런 행동들로 우리는 평상시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또 밥을 먹으러 가서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이러한 행동 거지를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이 주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술을 많이 먹어보면 어떻게 되나 이 이성이 마비가 됩니다. 즉 이 이성이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어지고 대신 무엇이 나타나게 되냐면 사람의 몸, 이 육신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육신은 이 속에는 정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이 술이 취해서 이성이 마비가 되어버릴 경우 이 몸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평소에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 노상방뇨를 한다든지 고성을 막 지른다든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런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술을 취하면 육신이 드러나는데 너의 육신으로 살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의 육신을 앞세워서 살지 말고 너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오직 성령의 충만한, 즉 너희 영으로 사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하면 육으로 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충만해서 영으로 사는 삶을 살아라 라고 오늘 이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냐 안 마시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뭐하고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내 육신으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우리가 우리 영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19절로 가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이 가능해지는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이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사는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찬양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찬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 찬양의 풍성함을 보여줍니다. 그냥 우리가 오늘은 찬송가 몇 장을 부릅시다, 몇 장을 부릅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모든 것, 은혜, 우리가 영 안에서 그대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보면요, 이 어린 아이들이 정말 자유할 때 우리가 보면 이 어린 아이들이 너무 신나잖아요. 너무 즐겁잖아요. 자기가 노래를 막 만들어서 불러요.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없으십니까? 저는 우리 집에서도 많이 봅니다. 우리 지금 조그만 애들, 우리 넷째, 우리 다섯째 애들 이렇게 노는 거 보면 애들이 막 너무 신나지잖아요. 너무 신나지면 말도 안 되는 노래를 자기가 막 지어서 부르기 시작을 해요.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가 주의 인도를 받아 살다 보면요, 우리의 입에서 흥얼거리면서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면 여기서 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나오는데, 이 시 프살모스는 구약의 시편과 같이 이렇게 악기에 맞춰서 부르는 이 시들을 이야기하고, 이 찬송,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속성을 높이는 조직적인 찬양을 의미하고, 신령한 노래 오데 푸뉴마티케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즉흥적으로 터져나오는 영적인 노래를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만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이런 찬양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감정을 넘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하여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이렇게 온몸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사용하여 우리 주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사단은 패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이자 최고의 특권입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높은 천사가 바로 루시퍼였습니다. 이 루시퍼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천사였어요. 타락해서 땅에 떨어져 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그 놀라움을 주셨어요. 우리가 목소리로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우리가 온 몸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사단은 보면서 이를 갑니다. 저 영광이 원래 나의 것이었는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온몸을 다하여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모든 생명을 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금요 찬양, 오늘부터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영어 찬양도 막 같이 할 것입니다. 같이 영어로도 찬양하고 한국어로도 찬양하고 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할 거예요. 우리 찬양을 할 때에 많은 경우 많은 성도님들이 되게 경직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실 되게 뭐라고 그럴까, 유식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이 음표 읽는 거를 배워요. 그래서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다 악보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볼 줄을 압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어느 정도 압니다.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야 되고 여기서 내려가야 되고, 그리고 이 노래 대부분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음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거에 묶여 있을 때가 참 많아요. 때문에 이 찬양도 굉장히 경직돼서 부르는 적이 많습니다. 찬양할 때에 우리는 정말 신나게 박수를 치고 춤을 추고 우리가 하면서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다 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안에서는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죽어가던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금요 찬양을 기대하시고 또 바라보시며 찬양의 자리로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